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수가 27장 1절 3절 5절 찬송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일일 특세와 공동체 금식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목장연합 가을운동회 21일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섬기는 VIP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예배당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등불로 아버지 이 사회를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여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1일 특세 아버지 공동체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 금식을 통해서도 이웃의 사랑, 이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목장년화 가을운동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VIP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목장년화 아버지 하나 운동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잘 믿게 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력과 노력과 아버지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문으로 선순환이 아버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동 땅의 아버지 영적 분위기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지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을 자가 도전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작년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249장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주님을 소망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을 엿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은혜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셨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도 주셔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직장의 문제가 어렵고 우리들의 사업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 내 배가 아파서 난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아버지 커주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 자녀 때문에 또 아버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아버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힘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인내심이 부족할 때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내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아버지, 우리들의 희망은 아버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시켜 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절기에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또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미 그 자녀들의 아버지 걸어간 길을 다 걸어와서 아버지 그 자녀들의 길이 뭐가 어려울까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우좌우에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의 길들, 취업의 길들, 결혼의 길들, 그리고 아버지 태의 문을 열으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영광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꼭 필요한 일이 아버지 하나 물질이긴 하지만 이 물질에 지배받거나 아버지 다스림 받으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연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더위 많이 쉬었습니다. 10월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내일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한 달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또 2023년도 1일 특세로 치면 딱 3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일에 많이 동참하시고 또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드빕스 목장연합 가을운동회 10월 21일 토요일 10시에 있다는 거 계속 광고드립니다. 세종 연동중학교에서 있고요.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오늘까지 참여 인원들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많이 지금 파악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장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자나 혹은 새가족 담당 위원님들한테 나는 아직 목장이 없지만 좀 참석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은 그 세종 연동중학교 그 주차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도 할 수 있고 그 주변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차를 갖고 오셔도 뭐 전혀 그 주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자차 이용하실 때는 최대한 카풀 섬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차량 없으시고 카풀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포회보험 및 싱글 등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VIP들도 초대하셔서 가정교회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공부 이번 주 생명의 삶 화요 오전
오전바는 노회 때문에 목요일 오전으로 옮겼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대전 노회 정기노회 143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 세미래교회에서 있습니다. 5번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시찰 연합 예배. 이것은 좀 광고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미래자립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우리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좀 지원하기를 원해서 우리 그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이죠. 우리 교단. 그 10월 29일 7시 반에 우리 옛날에 저녁 예배 드렸던 그 시간에, 그때는 이제 삼공부도 없고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전 세미래 교회에서도 와서 성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니까 그때 나온 이제 헌금 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개척 교회들, 우리 그 교단에 있는 우리 또 서대전노회 서부 시찰에 있는 개척 교회들을 좀 돕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0월 29일 그 날짜와 시간 좀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제1차 단봉선을 위한 후원 행사. 단봉선은 단기 봉사 선교의 줄임말인데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항상 그 단기 봉사 선교 줄여서 단봉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꾸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 봉사 선교. 봉사라는 말에 조금 강조점을 둔 이유는 우리가 뭐 단기 팀으로 가서 얼마나 선교를 하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더 선교적인 마인드를 키우고 또 기도와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그 단봉선이 내년 2024년 1월 24일 날 우리 싱글들 중심으로 떠나고요. 또 1차이기 때문에 저도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도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단봉선을 위한 후원 행사가 다음 주일에 우리 호박고구마 판매를 이제 청년들이 합니다. 몇 번 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또 팔아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말씀 부화찾기 성경 통독 37주차 요한계시록 2장까지 나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 탐방, 이번 주는 신관중앙 그리고 필리핀 가비대 두 곳 탐방하겠습니다. 수원 한길교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어서 우리 최선진 집사님, 태국 만나 목장, 성지영 집사님, 에카도로 목장 두 분께서 다녀오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동정, 내일 장재영, 김명진 형제자매 결혼 예배가 10월 9일 내일이죠. 12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홀에서 열립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송미선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 그 대전 센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이제 곧 퇴원하시는데 또 앞으로 계속 재활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희랑 목사님은 오늘까지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이번 주에 휴가 보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 선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번 주 거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생명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네. 신약 성경을 보면 앞에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은 다음에 다 편지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지난 주에까지 살펴본 빌레몬서처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같이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답장으로 그 처방을 써서 보낸 그런 편지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은 다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목적에서 그런 편지들을 많이 보냈죠. 근데 그렇게 문제에 대한 처방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목적이라든지 또 구원의 놀라운 경륜 이런 것들을 논문 형식으로 쓴 편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지금 진행하시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듣기 전에 늘 이제 하늘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교회라는 곳이 생소한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를 방문차 오신 성도님들께도 이 인사는 낯섭니다.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평안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하늘 복 받으세요.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이 인사에 이미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정말 하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인사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인사를 나눌 때 서로에게 하는 이 하늘 복 받으세요라는 이 인사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같은 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목사는 한 지역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처럼 반석동 이런 지역 교회에 머물면서 꾸준히 교인들을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개척자, 이게 이제 사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일단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자가 양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질 않았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거의 3년간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참 각별히 정이 들고 그리고 사랑하게 된 그런 교회고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참으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 쓴 편지를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가 되었다. 즉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내 개인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권위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즉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시켜달라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자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게 하나님의 뜻.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정해놓고 계신데 그 숨겨진 그거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 있죠. 그 일점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숨겨 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그 예정해 놓으신 그 일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나는 B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A를 워낙 딱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차선책을 선택한 거잖아 라는 불안 내지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수께끼같이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맞춰야만 하는 한계의 정답,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땐 아주 단순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서 드려지고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늘복을 받는 삶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어떤 사역을 맡으셨든 간에 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이 의식이. 하나님이 날 쓰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사역을 많이 하실 텐데 하루 종일 목사를 돕는 걸로, 저를 돕는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또 목장을 나가는 것도 목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 나가면 목자님 네 분이 얼마나 힘이 빠지실까. 나가드려야지. 물론 이제 아름다운 생각인 것만 사실이에요. 빌레몬서 하면서 말씀드린 원팀다운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하지만 사람은 말이죠,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자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목장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람을 보고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목자만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목원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원은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목원은. 그런데 이 사명감, 이 소명감이 없이 목자님 돕기 위해서 나간다?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역을 해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사명감, 소명감 없이 사람을 보고서 하면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으니까 어때요? 금방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기다려요? 뭐만 기다려요? 연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고 관두는 게 예의다. 뭐 이런 건 있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사도 같은 대단한 직분은 그런 사명감이 있겠지만 우리야 뭐 유아부 애들이나 봐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예전에 유아부 선생님 교사 중에요 60대가 있었어요. 60대 남자분이. 그래가지고 앞치마를 딱 입고요. 그분은 뭐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아기만 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기만 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내년 사역 지원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도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유아부가. 그렇죠? 교사들은 거의 다 빠지고, 그렇죠? 애들은 계속 울고 한 사람이 3명씩. 예.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 준비, 주일날 주차 봉사, 이런 게 뭐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겠죠. 하지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인다고 중요하고 안 보인다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분들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어떤 기관도 안 중요한 기관은 없는 것처럼 어느 한 사역도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몸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 몸의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배도 안 보이고 심장도 안 보이고. 즉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눈에 잘 안 띄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더욱 존귀하고 명예롭게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치더라도 바울 같은 분이야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잖아요. 강력한 음성. 이게 들렸으니까 소명감이 있는 거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임명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딱 맡겨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증거가 있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중에는요 바울 같은 사도도 있지만 마띠아라는 사도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에서 이제 한 자리가 궐이 났으니까 이제 보궐, 이를테면 보궐 선거를 한 거죠. 요셉과 마띠아 두 후보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도가 됐어요, 마띠아가. 그런데 만약 마띠아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해봐요. 사도니까 마띠아도 편지를 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겠어요? 11사도가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된 나 마띠아는. 이렇게는 안 썼을 것 같다고요. 그 사람도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마띠아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지체인 이상 제비를 뽑든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임명을 받든지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여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시던 간에 오늘도 뭐 교사, 찬양사역, 안내위원, 주차위원, 주방공사, 목장에서 뭐 여러 가지 하나라도 맡았잖아요. 어떻게 작은 부분을 담당하셨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다. 그것은 목사가 시키고 임명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감 가지고 이런 사명감으로 하늘복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교회에서 사명감의 최고봉은 목자 목녀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1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느 가정교회든지 목자직도 안식년이 있어요. 우리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안식년이 있고 자기가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민주 목자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안식년 좀 쓰세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안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쓰려고 생각했어요? 네. 안식년 챙기는 목장 목녀님들 없다고요. 목장 섬기시느라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힘은 들지만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시는 분들보다는 목사님 몸은 힘든데 이상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이러시거든요. 내가 목자 사역 안 했으면 내가 언제 한번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섬겨봤을까? 내가 목자 안 했으면 내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내가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자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보면은 좀 본래적으로 이타적인 분이 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별로 이타적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목자 목녀로 불러주시고 내 곁에 이런 좋은 목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목자 목녀님들 중에.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지난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화요일까지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점심시간 좀 안 됐나 점심 후였나 하여튼 지난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수요일에 교회 앞 현관 벤치에서 최정원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신 지도 딱 2년째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2년 전 10월에 이사를 왔거든요. 10월에 이제 이사를 와서 딱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벌써 2년이 간 거예요. 장로님 그 다음 말씀이 목사님 저도 이제 10년 목사님도 이제 10년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제 10년이면 이제 60 올 텐데,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포에버 윷놀이 하는 거 보니까요, 승부욕이 대단하세요. 80인데도 그냥 청년 같아요. 그래서 65면은 그죠? 아직 많이는 나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할 거 있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 한 10년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빠르게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이 남은 시간들 뭐 갖고 바쁘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갖고 바쁘시기를 원하세요? 되게 빨리 가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이 남은 인생 말이죠. 뭐를 갖고 피곤해 보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말이죠. 주를 위해서 한번 바빠보고 주를 위해서 한번 정말 피곤하다. 주를 위해서 한번 피곤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데요, 이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이 사명감, 이 소명의식 가지고 하늘복 받으시면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절 중간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요. 성도, 이게 무리도자거든요. 무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무리들이니까 그 무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성도는 무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인 혹은 성자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성인이다, 내가 성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자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자로 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생명의 삶에서 알려드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성인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으로 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성인으로 불러줄게, 이게 세상의 순서라면 우리 하나님은 성인으로 불러줄 테니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은혜와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늘복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와 은혜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 복이 바로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말하는 하늘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을 깨닫지 못해요.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요, 이 하늘복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외에 부수적인 복을 받았는지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차를 타건 걷건 내 발로 이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느 가정에요, 아이들이 남자애만 연년생이었어요. 3명. 남자애들 애만 3명이 연년생으로 가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애들이 얼마나 키가 금방 크고 와일드하게 잘 뛰어노는지 애들 3명 운동화 사대기가 바쁜 거예요. 한 모임에서 어느 엄마와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불평 비슷하게 애들 키우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운동화 사대기가 바쁘다고 이런 말을 했더니 듣고 있던 엄마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엄마한테는 외아들 1명 있었는데 소아마비인 거예요. 잘 걷지를 못한 거예요. 이 엄마한테는요, 이 아들 운동화가 좀 닳아버리는 거, 그 아들 운동화 뒷굽이 좀 닳아버리는 거, 그거 보는 거가 소원이었거든요. 이 엄마의 말을 듣고서 이 자매님은 다시는 내가 이런 것으로 불평 비슷한 말이라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 내일 이제 재영 형제 결혼 예배도 있지만 배우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배우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도 그게 복인지 잘 모르고 불평할 때가 많은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와, 우리 배우자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 배우자를 주셨겠어요? 내가 너무 귀가 얇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귀가 얇으니까 고집이 센 배우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참 균형 잡히게, 누구 남의 말에 좌지우지 않고 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일 처리를 하라고. 어떤 분은 우리 배우자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런 배우자를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저희 가정인데 저희 지금 가정 말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 저희 집은요, 어머니가 식탁에서 대화를 안 하면 그냥 밥만 먹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대화를 유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니까 그냥 식탁이 화기애애해지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 배우자는 너무 해퍼. 돈을 못 모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인색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가는 남한테 구두쇠라고 욕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배우자를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남들한테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어쩌면 그렇게 좀 반대로 만나는지 몰라요. 한편이 문과면 한편은 이과 체질인 거예요. 이렇게 만나요.
이과적인 분은 말하죠. 우리 아내는 매사에 즉흥적이에요. 왜 그런 아내를 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계획적이니까 그래요. 너무 계획적으로만 살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못 보니까 그런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거든요. 뭐 연구원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과적인 분들이 이런 거, 이게 단풍철이 되면 오늘 몇 시에 출발해서 어느 휴게소에서 휴식하고 그다음에 몇 시까지 도착하고 이게 쫙 스케줄이 있어야 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과 안에는 그렇죠. 뭐 좀 늦게 도착하면 어때? 경치 좋은데 나면 차 세워. 사진 찍고 가자. 아름다운 것을 즐길 줄 알잖아요. 아름다운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를 불평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항상 부딪히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건강의 복, 배우자의 복, 이건 하늘의 복에 비하면 정말 작은 복이라고요. 이건 정말 작은 복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받은 줄도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불평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사도께서 이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에베소서 6장을 걸쳐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큰 하늘의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를까? 간단해요. 뭐냐면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잖아요. 잡히잖아요. 근데 하늘 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정말 딱 손에 쥐어주겠다, 10억을 지금 당장 손에 쥐어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주겠다.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편을 택하시겠어요? 웃으시는 것이 이거죠. 둘 다였으면 좋겠다. 둘 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둘 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알려드릴까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면 좋은 거죠. 10억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걸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조사를 안 해도 뻔한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 내지 7년 후의 삶을 조사를 했는데 75% 이상의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돈 때문에 친척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75%가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런 게 하늘의 복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거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 남은 인생이 좀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늘 복이거든요. 그럼 아까 배우자 얘기 좀 했는데, 우리 남성분들 결혼하실 때 지금의 배우자 뭐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는 형제들에게 자주 물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하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여자 둘 중에서 누구와 결혼하겠니 너?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돈 잘 버는 남자하고 널 가장 사랑하는 남자 둘 중에서 너 누구와 결혼할 거니? 청년들한테 물으면 100%예요. 다 후자예요.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전자로 가는 게 문제지. 안 사랑해줘도 돼.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돼요. 여러분, 이쁜 것도 하루 이틀이고 돈도 많이 아무리 벌어다 주면 뭐예요? 맨날 그 남자가 남편을 바람이나 피고 그런다면 그게 뭐가 가정다워지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감격, 이게 하늘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상대방 중심적인 거.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상대방 중심. 사랑을 하면요, 온통 생각이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좋아하나, 그 사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이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통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쟤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보통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봤더니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복인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탤런트 차승원 씨가 했던 말을 전 자주 하는데요.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인데 터울이 많이 나요. 큰애랑 막내랑 12살 차이죠. 오래전에 외국생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짐 정리를 하니까 정말요, 장난감 박스만 그냥 몇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첫애라서 장난감을 좀 많이 사준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빠 때문에 걔가 이제 22개월 때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라는 사람이 새벽같이 나오면 밤중이라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보상해주고 싶어가지고 장난감을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이제 교민들한테 다 주고 오면서 우리가 또 애를 낳으면 다시는 장난감 안 사준다. 책을 사줬으면 사줬지. 내가 이런 짓을 왜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셋째를 낳고 저희 집에 장난감이 많았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또 많아졌죠. 예.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도 사줘요. 게임기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사줘요. 왜요? 여기서 이제 탤런트 차승원 씨가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은 새 장난감을 사주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5분 정도 관심을 보인대요. 그거 이제 조립할 때 그때. 그리고 그 비싸게 주고 사준 새 장난감도 오래된 장난감 박스에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사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 정말 좋아, 아빠 땡큐, 아빠 최고 라고 기뻐하는 그 5분을 나는 보고 싶어가지고 난 사준다고. 5분을 보고 싶어서 사준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복을 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시온성 언덕으로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땡큐 예수님. 이 찬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 복 받은 우리들의 얼굴은 밝아야 돼요. 정말 밝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밝은지? 네. 심각합니까? 네. 옆 사람 얼굴 밝아야 돼요. 정말 밝으셔야 돼요. 밝으셔야 돼요. 예. 이 엄청난 하늘복을 받은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져야 돼요. 엄청난 하늘복을 받은 우리가 염려 속에서 살면 되겠어요.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하늘복을 받은 우리가 예수는 안 믿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참 저 사람 부자다, 부럽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하늘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내게 이 구원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내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고, 또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10년이 금방 지나갔다면 앞으로의 1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해 보기도 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바빠 보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어떤 인생 살아가고 있었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부모와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감사한 것은 나의 부모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어느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천만만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남은 인생도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늘의 복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또 주고 계시는 하늘의 복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모태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 믿는 아버지 하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평생을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엄마 아빠는 아버지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 천천만만 주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하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아버지 즐거운 것들만을 쫓아다녔을 텐데, 아버지 예수 믿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보람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때문에 한번 바빠도 보고 주님 때문에 한번 피곤해 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작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소명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하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은혜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장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하실 분들이나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껏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내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